반갑습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자비도항 참법에 대한 이제 서문, 자비도항 참법이 뭔가, 그리고 또 그 1권, 첫 권의 상편을 저희가 했어요. 이제 뭐 이 자비도항 참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잘 아시고, 근데 이제 막상 우리가 이것을 함께 하는 데 있어서는 혼자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수행 중에 하나이고, 그렇지만 그 가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오래전 시간, 굉장히 거의 한 1000년 이상 이 자비도항 참법 수행은 중국을 걸쳐서 한국, 그리고 이제 대만, 그리고 일본, 사실은 이제 한국과 대만에서 이 자비도항 참법은 실제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 수행서, 경전은 아니에요. 이제 부처님 경전을 읽는 것 중에서 많은 것을 이제 모으는 거니까 경전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읽을 때 독송합시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독경을 하시지요 하지 않는 이유가 경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독송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처음에 삼귀, 귀를 왜 해야 하는가, 삼보의 귀를 왜 해야 될까, 그리고 아마 기억이 살짝 나시겠지만은 이참과 사참, 그러니까 의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저번 시간에, 자비도항 참법은 이제 우리가 첫 시작할 때 꽃도 이렇게 제가 뿌려도 드리고, 결국 이것은 참회라고 하는 수행법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의 죄업을 잘 소멸시키고, 그리고 고통을 없애고 즐거움을 가져오게 하는 것. 어쩌면은 이 자비도항 참법은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정리할 때 이런 거예요. 고통과 같은 거, 슬픔, 비애, 고통, 좌절, 화남, 이러한 감정보다 즐겁고 충만하고 감사하고 화내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어느 이 마음을 더 많이 하루의 삶 속에서 가져 있으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만 갖는 게 아니라 내일도, 이제 즉 우리 자비도항 참법을 통해서 수행해서 얻고자 하는 그 방향이,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답을 이미 1000년 전에 부처님 수행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 이것은 출가자에게만 해당되는 수행법이 아닙니다. 사부대중 모두가 이 자비도항 참법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고, 즉 이 참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 즉 마음의 이 자비심. 제가 그래서 자비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자비가 무엇인지도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번 시간 거 다시 보세요. 또 중간중간에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비도항 참법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고통, 근심, 걱정을 어떻게 없애야 하지? 그리고 없애고 나면은 그 즐겁고 충만하고 감사하고 타인에게 아픔을 주지 않고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답을 주고, 자, 이렇게 우리 같이 해요, 자, 이렇게 같이 하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그 상편 뒤에 하편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성을 같이 할게요.
차비 도량 잠법 오늘리 도량의 동업대중이여 한결같은 마음 자세히 듣고 의심을 끊으십시오. 인과란 그림자 남의 야리자 반응하여 서로를 발생시키는 것이 이는 비련의 이치에 있어 조금도 어긋남이 없음. 그러나 모든 영생은 업행이 순서적이거나 규칙적이지 선과 악이 번갈아 작용하며 그 결과로 과보의 규칙성이 있어 긍정적이기도 부정적이기도 하고 선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니는 한 가지가 아니며 그 차별은 만 가지나 됩니다. 이렇게 차별이 있으니 치은 행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의욕을 어지럽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정진하며 개들 받들면 오래 살아야 마땅한 오히려 수명이 짧은 모습을 보여 살생하는 사람은 수명이 짧아야 도리어 수명이 길어진다. 청렴한 부귀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빈곤해지는 모습을 보고 탐욕스러운 도덕은 빈곤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 도리어 풍요로워진다. 건강받냐 바라밀경 만일 이 경을 독송하면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일이 그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 거지 금생의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받든가 전생의 죄업이 즉시 줄어들고 섬멸할 것이 따라 밝힌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대도 중생 이경의 말씀을 깊이 믿지 못하고 이렇게 의심하는 것 모두 문명의 어리석음 때문에 망령되게 뒤바뀐 헛된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자비도량 참법의 하권 1권의 이제 나머지 부분의 첫 시작이 이제 의심을 끊음입니다. 첫 번째 이제 삼보에 이제 귀의를 하고요. 자, 삼보의 귀의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원히 잘 따르겠습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그 자애로움, 자비심을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시고 또 그 소원과 발언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또 가셨고 비록 부모가 가장 가까운 게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나서 가장 가까운 것이 이제 부모이지만 사실 부모도 글쎄요 제가 저번 시간에 뭐 3살까지라고 제가 조건 없이 사랑하는 데 걸린 나이로 따지면 한 2-3살일 것이다. 왜냐하면은 자식도 부모에게 그렇게 의지하고 부모도 자식을 대하면서 조건이 없는 시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 드리면은 그 시간 이후에는 부모라도 그 어린 시절에 부모 품에 이렇게 자기의 온몸을 이렇게 맡기잖아요. 그 부모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안아주면 울어요, 안 울어요? 어머니가 안 울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자식이 안아드릴 테니까 자, 어머니, 자 올라오십시다. 내가 안아드릴게요. 안 무서울까요? 네, 거꾸로 울 수도 있어요. 세상에 부모 자식이란 마음도 지금 돌이켜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인간 몸을 받고 의지해서 이 생명을 받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태어나서 1살, 2살 그냥 울다가도 어머니 품에 이렇게 안기면은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인간의 우리의 삶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영원히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이제 귀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던지면서 이 자비도량 참법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래 지금 내가 뭔가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이 있는 부분들을 없애고 싶으면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어떻게 수행할래? 이 자비도량 참법을 그래 내가 이것을 오늘 정진을 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서 이 부분을 나는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의심을 끊어라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의심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건 진짜 이 표현을 제가 굳이 자비도량 참법 중에서 이 표를 가져온 이유는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이 경전의 첫 대목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도량 동업 대중이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세히 듣고 제발 의심을 끊어라. 근데 그 무슨 의심을 끊느냐 이게 핵심이죠. 자 여기서 그럼 어떤 의심부터 끊어야 되느냐? 인과에 대한 이야기. 인과가 뭐냐면 원인과 결과. 불교는 어느 절대적인 신이 있어가지고 넌 이렇게 살아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태어나서 어떤 부분을 만나고 나는 키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을 것이고 나는 어떤 부분을 좀 더 태어나자마자 좀 더 잘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며 나는 형제가 많은 곳에 태어날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형제가 없는 곳에 태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을 누구 어떤 절대적인 신이 그렇게 명령하고 나에게 시킨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게 내 스스로가 어떠한 행동의 원인을 쌓아서 지금 이 결과로 그렇게 만났다라고 하는 그 인과법을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그 인과법을 가장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그 인과법을 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인과를 여기 보면 메아리에 비유도 하고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이런 거예요. 사실 나쁜 짓을 하면은 나쁜 악행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벌 받아야죠. 네. 자, 이게 그런데 인과의 법칙은 변함이 없어요. 인과의 법칙은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이 결과가 와. 과보지 보. 나쁜 원인을 인을 쌓으면 과가 나쁜 결과가 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자, 이것은 맞긴 한데 모든 중생의 업행이 순서적이거나 규칙적이지 않다. 성과하게 번갈아 작용하며 그 결과 과보의 규칙성과 불규칙성이 있어가지고 잘못하면은 바로 또
잘못한 결과가 바로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안 따라온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불만이 많죠. 난 되게 착해. 난 오늘 어떤 오해. 나 분명히 안 했는데 누군가가 네가 그랬다라고 오해 받아본 적이 있죠? 네, 있어요. 근데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가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 억울하지. 억울해. 부처님 또 그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나는 나를 오해해서 비난하는 사람도 과보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그냥 편히 살아. 그리고 나는 참 남의 것도 가져오지 않고 양심적으로 장사를 했는데 어떻게 좀 한 몇 프로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판 사람이 일이 더 많이 남으니까 나는 1년 됐는데도 아직 이 장사를 하는 것이 이곳에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데 누군가는 벌써 집 건물도 지었더라. 그럼 되게 억울하죠. 예. 이 자비당 참법의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런 현상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해도 안 받지. 나쁜 결과 안 받으니까 괜찮아. 나쁜 짓 같이 하자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걱정을 이 자비당 참법을 만들면서도 이능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그 전에도 그런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불합리한 문제도 많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왜냐? 사람이 나쁜 짓만 계속 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늘 나쁜 짓 했는데 내일은 또 뭐예요? 또 선한 행위를 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오늘은 진짜 착하게 살았어. 보살처럼 살았어. 근데 내일은 아침부터 분노의 화를 내고 우리가 악행을 또 치를 수도 있어요. 이게 차곡차곡 순서적이지 않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 양쪽으로 어떤 것은 굳이 표현하면은 이 한 주머니 한 손에 들어갈 만한 나쁜 짓이 있고 어떤 것은 어떤 게 있어? 정말 태산 같은 나쁜 짓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순서와 또 선행도 요 컵 하나에 불과한 선행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태산 같은 선행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다 매우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 지금 잘못을 해도 바로 지금 나오면 참 좋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바로 안 나올 수도 있으면 설명해 주는 거.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타스님 어머님 일화가 있어요. 일타스님 어머님이 시장에 장을 보러 이렇게 수레를 끌고 이렇게 뭘 잘못하시다가 닭인가 새의 이 발을 수레를 잘못 쳐서 부러뜨린 일이 있으셨다고 그래요. 당신이 굉장히 불자이시고 신심이 좋은 분이니까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도 하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실수가 저지러지니까. 그리고 장사를 하고 하시다가 당신이 어떻게 되냐면 집에 오다가 아이쿠 실수로 이제 발목을 삐시는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그때 일화에 보면 일타스님 어머님이 너무나 기뻐했다고 해요. 왜 기뻐했을까요? 그렇죠. 내가 조금 전에 아침에 내가 잘못해서 닭의 발목을 이렇게 실수로 탁 부러뜨렸는데 그 과보가 언제 온 거예요? 그럼 바로 왔다는 말은 내가 앞으로 바다에서 과보로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바다에서 저금한 게 바다에 게 많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내가 너무 업장을 소멸 많이 못해가지고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받을 게 많으면 오늘 잘못한 게 오늘 올까요? 아니면 저 한 몇 생 전에 올까요? 잘못한 게 많으면 몇 생 전에 나 아직 순서대로 와야지. 근데 내가 바로 왔다는 건 뭐 재고가 없다는 소리요. 어떤 재고? 그렇죠. 그래서 기뻐했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실수 만약에 내가 오늘 아침에 누군가한테 나쁜 말을 했어. 화가 나가지고 한번 한소리 했어. 근데 오늘 나왔는데 누가 나보고 지나가는데 이유도 없이 비난을 한마디 해. 그러면 기뻐해야 될까요? 내가 어이 재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기뻐해야 되는 거야. 왜? 재고가 없구나. 근데 오늘 내가 착한 일을 하셨어. 부처님 전에 오늘 와서 지극한 정수로 꽃도 올리고, 오늘 월요일부터인데 오늘 자비당 참법에도 오늘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뚫고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어. 착한 일 많이 했어. 그럼 가다가 어디 로또라도 떨어진 게 이제 하나 걸리든지 이게 가는데 이렇게 10,000원짜리를 하나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이 안 돼. 왜일까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선한 일을 했는데 오늘 왜 바로 안 받을까? 선한 게 많이 차이해서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걸로 갚아야 할 게 많은 거야. 오늘 선한 걸로 저번에 나쁜 짓 한 빚을 갚아야 거야. 그럼 표가 날까 안 날까? 안 나지. 그러나 대신 뭐로? 그 과보로 오늘 가다가 새가 머리에 똥을 싸는 일을 만날까 안 만날까? 그건 피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별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그러잖아요. 아무 일이 없는 것만큼 그게 최고의 복이다. 왜? 내가 뭔가 잘못한 부분이 올 것도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떠한 선행을 통해서 계속 갚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는 거야. 이게 내가 오늘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벌써 한 100일 동안 하루에 절을 엄청 했는데 아들이 시험이 안 떨어졌어. 내가 기도가 잘못된가 보다. 도량을 딴 도량으로 바꿔볼까? 우리 옆에 도반 보니까 절을 난 100일도 안 된 일인데 일주일만 갔다 왔는데 아들이 합격한 절이 있다더라. 그걸로 가야 될까? 여러분들 그런 걸로 비교할 수 없다는 거라. 왜? 선한 업이라는 것도 바로 오지 아니할 수 있고 악행도 바로 오지 않을 수 있다. 이걸 그러한 것에 의욕을 품지 말라는 거야. 이걸 의욕을 품고 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이 의욕을 품으면 여러분들 안 돼요. 기도가 안 돼. 그래서 건강경에 보면 뒤에 건강반자 바람의 경에 보면은 건강경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 경을 추지독성하는데 남한테 비난받고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이 있다. 제자가 수보리가 물은 거야. 이게 수보리가 부처님 가르침 위대한데 훗날에 건강경이 전편에 보면 계속 의심해.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수준이 되니까 부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반장 정도 되니까 저는 이렇게 듣고 이해하는데 저 뒤에 꼴찌 않은 저 사람이 이해가 될까요? 하물며 저 뒤에 훗날에는 이걸 누가 이해할까라고 부처님께 처음에 건강경 보면은 수보리가 계속 질문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참다 하다가 야, 난 다 알고 다 본다. 실견한다는 말을 직접 내뱉어 봐라요. 저 500세 후에 2500년 후에도 나는 지금 노하우 대화는 2500년 전에 우리 BTN 무상사 법당에서 이제 이거 자비당 참법 오후 2시간 넘어서 이렇게 다 월요일 날 착하게 와서 하는 사람이 내 눈 다 보인다. 건강경에 실견한다는 말을 해줍니다. 왜 수보리도 의심을 하냐면 훗날에 이 경을 이 좋은 경을 받들지만은 바로 보관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한테 뭐라 말씀하실래요? 하니까 이 건강경에서 일러줍니다. 이 사람이 이 경을 수지에 독장하지 않았으면은 아이고 목숨이 줄어드는 것도 둘째지만 전생의 죄업으로 어디에 이 사바세에 태어나지도 못해. 저 악도에 떨어져 가지고 지옥 저 악도에 떨어져 이미 지금 고통 속에 있어야 될 사람이 이 경을 쓰지 않은 덕분으로 그냥 누군가가 저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그렇게 보면 그렇게 부자가 안 돼? 저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제 가서 보니까 암 걸렸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절대 그걸 비난하면 안 돼요. 그런 걸 염려해서 이미 2,500 벌써 2,000몇백 년 전에 금강반야 바람이 2,000년 전에 글자 이것을 남길 때 써놨다 이거야.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부디 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인을 쌓아도 이 생에 바로 받을 수 있는 업도 있고 다음 생에 받는 것도 있고 또 어느 게 있다? 그 뒤에 이 받을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니 누군가가 내가 바로 받고 잘못한 자가 바로 그 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해서 그것을 의심하거나 불우하지 말라. 인과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딱 끊어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참여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행할 생각을 해요. 수행을 해도 바로 안 오는 옆에서 바로 안 오는 거 보고 의심할까 봐. 그래서 삼보에 기여하고 지금 여기 보면 의심을 끊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부당 참법 제1권과 2권은 여러분들 근기가 높은 사람을 위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권과 2권은 근기가 높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도 보고 오늘 하는데 머리가 끄떡이잖아요. 상근기라. 왜냐하면 이 자부당 참법 자체가 그래요. 이 다 밝혀요. 이 자부당 참법 그 집회라고 조구스님이라고 고려 말 조선 초에 국사로서 되었고 내가 담양현이었는데 담양이 담양 알죠? 그게 군으로 승격된 이유가 태조가 이 스님이 곧 태어났다는 이유로 현을 군으로 바꿀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스님이 당대에 지금까지 몇백 년 내려오던 이 참법의 해설서를 다 모아가지고 다시 또 해설서를 쓴 거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 의심하지 말라. 왜 의심하지 말라? 무엇을? 인과를 의심하지 말라. 아시겠죠? 그래서 인과를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 가다가 늘 명심해요. 내가 오늘 뭔가 잘못했는데 누가 남편이 와서 부인이 오늘 가는데 아무 잘못도 안 하는데 나한테 막 원망을 한다. 과보를 오늘 바로 받으니 내가 좋아해야겠다. 내가 업이 쌓인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인과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뒤에 독성 두 번째를 그러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비랑 참법에 이제 그 인과에 대한 의심을 잘 끊으라는 설명을 하나 했고 또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독성 두 번째로 되어 있는 부분 볼게요. 함께 이렇게. 오늘 이 도량에 동원의 중이여물어 이런 의혹의 인연은 한량이 없음니 게다가 이 의혹의 습기는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를 벗어난 분들도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것 지금 이런 몸으로 어찌 단박에 제거할 수 있겠습니? 이 생에 끊지 못하면 다음 생에는 더욱 증장할 것이기 대중이 다 함께 바야흐로 못 여정에 나선 것 마땅히 스스로 정진하고 부처님 말씀을 의지 가르침대로 수행해야지 의욕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내용이 좋아 제가 끊었어요. 자, 여러분들, 자 이러함에 이 인과가 바로 오지 아니할 수도 있고 또
그럼에도 이렇게 제가 오늘 설명을 했는데 오늘 나가다가 끝나고 가는데 아이 진짜 길을 가는데 누가 무료다 한 바가지 이렇게 잘못 불어가지고 나한테 옷에 맞았다. 그러면은 기분이 엄청 안 좋잖아요. 이거 오늘 내가 가서 자비동참 기도까지 했는데 나오다가 물과가지를 만났으니 아이고 뭔가가 이게 이 기도에 소용없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또 품지 말라. 근데 이제 이에게 이 편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게 습기 우리가 이런 것을 의심하고 이렇게 들으면 사실 이것을 어떤 상황에도 의심을 안 해야 되는데 요때까지는 괜찮아. 근데 내가 직접 겪으면 그걸 또 의심한다. 직접 겪으면 의심. 진짜 거짓말을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하고 다 하고 갔는데 가다가 신발을 누가 바꿔 신고 가버렸어. 그럼 금방 또 이게 막 얼굴이 불구라. 자, 이게 왜 그러냐? 습관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세월을 여러분들 많은 세월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 의심하고 이런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본문을 듣고 이야기를 하면 생각이 그렇지 하다가도 또 이걸 잠시 잊고 나가다 보면은 그냥 또 올라온다. 그게 여기 위안을 주는 거예요. 3계, 욕계, 색계, 무색계는 3계를 벗어났다면 육도윤회를 벗어난 그런 성인분들도 큰 깨달음을 통해서 얻은 분들도 전생에 많은 세월에 가진 이 습기가 좀 남아 있어서 완전히 없앨 수 없다라는 부분을 위안을 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갔는데 난 공부해봐 소용없는가 보다. 이게 듣고 나왔는데 내가 마음이 이러니 나는 공부를 이렇게 왜 해야 할까? 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뭐라고? 이걸 만약에 이 몸에 단박에 제거 못한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밤새 아무리 자비도항참법을 열심히 하고 한국 10권을 다 했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수생을 쌓아오면서 했던 마음의 습관을 다 버릴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다. 근데 그거를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계속해야 돼. 이 부분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안 될까 보다. 내 나이 이제 80 다 되는데 뭐 이제 바꿔서 뭐 하나 그대로 살래? 하지 말라. 왜? 이 생 놓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생에는 이 습관이 더 세진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현명한 사람은 오늘 실패해도 내일 또 바꾸려고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특히 제가 어르신들 가끔 만나보면 몰라 나는 뭐 이렇게 살랍니다. 뭐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바꾸라고 하느냐. 안 된다. 제가 예전에 70이 넘으신 분이 여러분들 실제로 70 다 되신 분이 그 피아노를 배우러 다니시더라고요. 그 자식들이 물은 거야. 치매 예방이냐. 나 치매 예방이 아니다. 어머니 이제 배워서 뭐 할 거라고 70이 다 넘어서 그거 건반도 콩나물 대가리도 안 보이는데 그걸 뭐하러 가서 이제 하시려고 하느냐. 그 어머니 답이 뭔지요? 내가 진작에 이걸 하고 싶은 걸 내가 전생에도 진작에 했으면 태어나자마자 참 잘 쳤을 건데 내가 그것을 몰라서 그 세월을 보내고 이 생의 몸을 받으니 마음은 있어도 내가 못했다. 그럼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야 되잖아. 그게 뭐예요?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게 무슨 일이에요? 돌아가시는 거 아니요? 안 죽고 다음 생에 태어날 수 있어요? 그거 돌아가잖아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태어나는 일로. 돌아가야 할기 때문에 뭘 준비하는 거야? 지금부터 준비한다. 내가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내가 이 생보단 잘 칠 거 아니냐. 이 말이 틀려요? 안 틀립니까? 그렇지. 하물며 피아노도 그런데 호흡을 없애고 가려고 하는데 이런 마음의 의심이 자꾸 부뚝부뚝 자꾸 나고
하는 이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내일 돌아가셔도 오늘 뭐 해야 돼요? 읽어야 돼. 이 정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안 챙기면 큰일 나. 제가 실제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야기를 이 뒤에 읽으면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뒤에 이어서 읽겠습니다. 태중들께서는 오늘로 오로지 권하고 타의를 누력에 부지런히 수행해야지. 이것도 그만두자. 성인의 길 너무 멀어 하루아침에 끝내기 어렵다는 말은 다시는 해서는 안 됨. 그렇게 하루를 미룬다면 어느 시절에 할 일을 완전히 마칠 수 있겠음. 요즘 목자는 경을 독성하고 좌선을 하고 부지런히 간절하게 행하다가 작은 병이라도 생기면 외우고 익히고 부지런히 행하고 간절하게 행하다 이렇게 되었다고 말합니. 그러면서 이런 행을 하지 않았으면 벌써 죽었어야. 이런 행으로 인해 오늘까지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은 모릅니. 또한 사대가 늙고 죽어 병이 드는 것 늘 있는 일이며 나이가 듣고 죽음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였다가 돌아가 부서 사라집니다. 만약 도를 얻고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함. 부처님 말씀을 어기고 도를 얻는다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체 중생은 부처님의 말씀을 어긴 사막도를 돌고 돌며 만 가지 고통을 빠짐없이 겪는 부처님 말씀대로 하자면 실득이란 전혀 없. 모든 법에 부지런하기를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해야 함. 부디 아무런 소득 없는 일생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이제 마주 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세요. 한 번 더. 건강하세요. 자, 그리고 참여합시다로 하겠습니다. 자, 참여합시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